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432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면서 축복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예, 축복합니다. 네.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이 쓴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하나의 일종의 게임 같은 것을 설정을 해요. 그 게임이 뭔고 하니 심리학자하고 환자 간의 게임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환자예요. 제가 심리학자죠. 그럼 여러분들은 환자로서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학자인 제가 한 단어를 말할 때 그 단어를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쉽죠?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단어를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뭔가 하는 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말을 딱 듣자마자 어떤 성적인 비행 같은 그런 거를 상상해요. 성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런 비행 같은 것이나 아니면 어떨 때는 술이 취했다든지 아니면은 약물에 중독됐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사람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 사람이 지금 성적인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약물 중독과 같은 그런 심각한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도박에 빠졌다든지 그가 지금 살인이나 절도와 같은 어떤 행위들을 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떠올린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거기로 한번 가보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뭘 한 거예요? 아담은 낯선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술을 마셨다든지 약물을 복용했다든지 그가 도박을 했다든지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담이 범한 그 범죄는 모든 사람들을 죄의 속박 상태로 들어가게 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 도대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과연 뭘 한 거예요? 그가 한 것은 불순종이죠. 거기서는 어떤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이 타락했다 그러니까 그 타락이라고 하는 말 속에 어떤 추잡한 도덕적인 오염 같은 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결코 그런 것은 없었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아담은 불순종한 것이죠. 그것도 어떤 도덕률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실과를 먹은 것밖에 없다. 그 불순종이 사실은 가장 심각한 결과를 낳은 죄가 된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그 핵심 정의를 빗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죄가 심각한지 모른다고. 자기가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저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TV에 나올 때, 그죠? 많은 범죄자들이 막 얼굴을 가리고 나오거나 모자를 덮어 쓰고 나오고 손에 수갑을 차고 수건 같은 것을 손에 감아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른데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떤 핵심 정의를 빗나가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을 읽어보면 거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 죄가 뭐예요? 그거는 불법이에요. 그런데 거기 불법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 아노미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의 원래 뜻은 법 없이 존재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에게는 법이 없어. 이 말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법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죠. 죄가 뭐예요? 법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정말 이게 뭔가? 사실 이것이 규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지 제 마음대로예요. 아니, 그것이 비단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악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대단히 좋고 우리의 눈에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며,
그것이 법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권위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자신을 규제하는 어떤 권위가 없어.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어떤 권위가 그 위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권위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 앞에 대단히 심각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성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악한 행실들이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규정할 때 그 죄를 그런 것만을 딱 규정해 놓으면은 오늘 우리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망각하기가 쉬운 거죠. 나는 죄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죄가 뭐예요? 권위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권위 아래에 있다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을 규제하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맏아들과 둘째 아들. 어느 날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자 맏아들이 한 말이 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대답만 들으면 참 착한 아들이죠. 물론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맏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가지를 않았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한다는 말이 싫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한 말을 뉘우치고 이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실제로 일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중요하고 사실 너무도 대답이 뻔한 질문을 던지시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죠. 둘째 아들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문제의 핵심을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저는 사실 마태복음 21장 31절을 처음 읽는 순간 왜 주님은 여기서 앞에서는 순종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뒤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흔히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그럼 천국은 순종에 들어가나?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정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맏아들 같아요? 둘째 아들 같아요? 대부분 우리는 그러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것은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예, 가겠습니다!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일상의 삶을 돌아가면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사실 우리들이 맏아들이라고. 아버지 나는 그거 싫어요 그거. 나는 그 말씀은 너무 싫어요. 나 안 하겠어요. 그러고 가서 뉘우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사실 잘 없죠. 우리들 대부분이 맏아들이라고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와, 이거는 내가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건데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할 때 들어간다는 말은 사실 원문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뉘앙스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 들어간다고 번역한 이 말은 하나의 전치사를 번역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번역한 거예요. 그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는 사실 다다른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고 안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인 것은 이런 것이에요. 죄가 뭔가? 그것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 따위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이 죄다. 오늘 우리가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는 그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 말이죠.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마음대로 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악만 아니면, 예를 들면 성적인 범죄나 십계명 같이 그런 뚜렷한 범죄만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은 자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있으므로, 이런 믿음은 자연히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했다면 말이죠, 그분이 주님이시죠. 그러면 그 인식은 우리를 반드시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권위 아래서 그분의 규제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지.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대단히 특별한 소개를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만한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갇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공간의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좁은 공간 안에 갇혀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니던 그 서울 장신대학교에는 기도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거기 이제 수업 휴강이나 아니면은 빈 공강 시간에 거기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기도탑이 말이죠, 크기가 너무 애매해요. 딱
한 사람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게 딱 만들어 놨는데, 아니 좀 이렇게 좀 길게 만들어 가지고 좀 누울 수 있게도 좀 만들어 놓지. 얼마나 어중간한지. 딱 눕기는 누울 수는 있는데 다 뻗지는 못해. 이게 대단히 불편하다고요. 여러분, 어떤 공간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다리를 뻗을 수가 없어. 그 공간의 규제를 받는 거죠. 어떨 때는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 공간의 규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주님 안에서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분이 주님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제한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는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죠. 내가 다리 뻗고 싶다고 해서 다리 뻗을 수가 없어. 내가 일어나고 싶다고 해서 일어날 수도 없고, 오직 주님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어요. 주님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니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니까. 그 믿음은 자연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규제와 그리스도의 제한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삶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규제 아래에 있는, 주님의 규제와 주님의 제한 속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주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한 것이라면 그것은 일종의 불순종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불순종에서 그와 같은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말렉을 쳤죠.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아말렉을 쳐서 모든 아말렉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을 치고 나서 다른 모든 사람은 죽였습니다만 딱 한 사람은 살렸어요.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왕을 살려서 데려왔다고. 아니,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의 관례,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전쟁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서 그 나라로부터 승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의 왕이나 지도자를 끌고 온다고. 그게 전리품이야. 전쟁에 이겼다 이거지.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을 끌고 와가지고 그게 이제 전리품으로서 전쟁에 승리한 것을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과시하는, 그게 관례단 말이죠. 사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만 아각을 데려온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까? 나는 관례대로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문화가 그런 거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9절을 읽어보면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네가 한 것이 악행이다 이 말이죠. 아니, 정말 악행입니까? 이거 어떤 도덕적인 악행이 아니죠. 아니, 그 당시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거는 관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정도는 자기가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욱이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다. 뭐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야.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가장 좋은 소와 양은 내가 안 죽이고 가져왔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겉으로 보면 대단히 경건한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논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대로, 이것이 하나님께 더 좋아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할게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이 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는 어떤 종교 행위도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는 삶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제사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진실로 말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핵심이 정말 뭐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권위 아래 내가 있다고 하는 이거예요. 그분의 권위 아래 내가 제한을 받고, 그분의 권위 아래서 내가 규제를 받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이것이 제사의 핵심, 이거 예배의 핵심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순종을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불순종이 뭡니까? 권위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이죠. 죄가 뭐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23절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같이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이거예요. 같고 같음이라 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얼핏 읽어보면 같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뉘앙스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원래는 여기 같고 같음이라라고 하는 이 말을 완전히 빼고 읽어야 원문대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이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게. 점을 치러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을 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지 않는 모든 삶이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그 모든 것이, 때로 그것이 우리가 판단할 때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는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두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식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의 권위 아래 우리 자신을 둔 것이죠. 그런데 일상의 삶을 살아갈 동안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위에 권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런 모든 삶은 점치는 죄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불순종의 심각성,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권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이 주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주님 안에서 갇힌 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규제와 주님의 제한을 받으며 그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 모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제한된 죄의 개념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악행,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만 아니면은 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없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죠? 주님이 계실 때랑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완전히 다르죠. 주님은 LTE 이런 거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TV도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TV를 보실 때 내가 이제는 이 시간 TV를 꺼야 되겠군요.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있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느낀다고요. 이제는 TV를 끄고 마냥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TV 보는 게 악입니까? 그건 악이 아니에요. 그러나 규제 없이 TV를 본다면 그건 악이죠. 너무 좋아요. 그래도 어떨 때는 주님이 우리를 규제하신다고요. 그 TV를 끄도록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걸 무시해요.
그리고 끝까지 간다고. 동해물과 백두산. 규제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다 못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은 우리를 규제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제한하신다고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면.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못하게 하시는 게 많아요. 다른 사람은 그걸 다 수월케 합니다만 어떨 때는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제한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 유익한 일입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그것을 하지 못해요. 그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제한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인도, 사실 그 인도의 대부분은 우리를 금하시는 겁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죠 그러죠. 우리는. 그러면 주님이 착착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매끄럽게 잘 흘러가는 걸, 이런 걸 인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인도의 대부분은 우리의 발을 금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실하다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면 말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규제하실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인도입니다. 주님의 제한과 규제 아래에 있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악이라고 규정하십니다. 매일의 삶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주님의 규제와 주님의 통제와 주님의 제한을 받아들이고 그 권위 안에서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서 나타나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오니 우리가 매일 주님 안에 갇힌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규제를 받고 그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 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